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당신은 증인입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명절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너무 그 명절이 되면 너무 좋았어요. 용돈 받을 생각. 저희 집에 몇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용돈이 한 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설날이 되면 가슴이 떨립니다. 조카들 이제 용돈 줘야 되는 나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친척들을 만나, 이제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되어 있는 가정과 가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친지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기분 좋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2고 고3인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실까, 또 여기 선생님들 중에는 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죠. 야, 공부는 좀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느 대학 갈 거야? 너 오랜만에 봤더만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것 같다. 이런 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마음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믿지 않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굉장히 미묘한 눈치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툭 던지는 비아냥거림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사실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단순히 잔소리 듣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때, 세상이 너희를 어렵게 할 때 오히려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보여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를 향한 날선 질문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사는 법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상이 포함되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명절은 저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할 게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싸워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 가문은 이제 다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전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게 사실 가정 안에서 보이는 영적인 싸움들을 싸울 게 없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무기는 뜻밖에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 중에는 사실 겪지 않아도 될 고난, 자초한 고난들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명절에 친척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그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는 손가락질이고 핍박인지 아니면 나의 매너 없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 사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면 이제 전 부치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디 이제 가면 저는 감사하게도 먼저 도착한 저희 막내 매형과 막내 누나가 다 만들었으니 몸만 와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할 일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네,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든 그렇지 않는 가정이든지 간에 음식 겁나 많이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핑계 대면서 그냥 방에만 푹 박혀가지고 내가 휴대폰하고 방에만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무심한 조카가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무거운 식탁을 들고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면서 설거지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난의 화살이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튀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을 잘 살아라 라기보다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비난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반응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교회 갈 시간에 잠이나 자겠다. 사실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들은 건 아니고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저를 엄청 공격 많이 했거든요. 그런 비꼬는 말에 저는 가시돋친 말로 똑같이 반응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시돋친 말로 그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지 않았지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고 우리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 선한 양심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고 끝까지 A를 지킬 때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선함 앞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친절함이 불필요한 비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자고 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참는 건 너무 억울해요.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대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도 되는 이유,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내용인데요, 앞에서 제가 착하게 행동하자, 먼저 돕자 하고 했더니 마음속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무례하게 굴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참으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고, 내가 양보하면 내 권리를 뺏기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존심, 지키려고 애쓰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이 사실 이 땅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인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가장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계속 살았다면 사실 성경에 그 가정법은 없지만 가정해 봅시다. 그 모세의 어머니가요, 제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하트셉투스라고 하는 여자 파라오입니다. 여자 파라오. 모세의 어머니가. 근데 모세의 그 하트셉투스라고 하는 여자 파라오 밑에는 모세는 그거잖아요. 이복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친아들이 있었냐? 친아들이 없었어요. 이복 아들만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중립 잘 지키고 정치적으로 행보를 잘하면서 어머니 잘 도우고 있으면 사실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 주시는 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왕궁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뭐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주님 얼굴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한테 얼굴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계곡 바위 뒤에 숨겨놓을 테니까, 내가 널 손으로 덮어놓을 테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웃어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엄청난 수치와 손해를 견디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바라보라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더 큰 가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자존심 때문에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백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그 억울함이 훗날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을 믿고 여유 있게 웃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야, 쟤는 저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낼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진짜 진면목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전할지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모질이처럼 바보처럼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그냥 참을 인자를 3번 써가지고 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전도는 상대방을 말싸움으로 이겨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제가 좀 만만해 보이나 봐요. 도를 아십니까?가 저한테 겁나 많이 오거든요. 좀 쉽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겁나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사실은 저희 1년 전인가도 이마트에서 도를 아십니까? 만났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요. 굉장히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이제 남자 한 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또 도를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알잖아. 나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고 안 하고 당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말하는 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진짜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자기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데 진짜 이거를 끝까지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당신에게 올 거다. 그때 나한테 연락해라. 서로 연락처 교환하자.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이미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어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야,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기면 그 사람이 교회 오느냐? 안 해요. 전혀 안 와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대로 굳어 있다라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하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 박사처럼 복음을 강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준비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만나주셨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지?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를 묻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물을 때 여러분 각자의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복음 스토리가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복음 스토리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난 원래 세상의 평가와 성적에 일희일비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 마음은 늘 공허했어. 우리 일본에서 들었던 그 장로님의 포럼처럼 내 안에 블랙홀이 있었어. 근데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 성경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난 것 없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어. 그리고는 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남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스토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소망을 잃고 돈을 잃으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몸이 아파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빽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전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야 너는 지옥 불쏘시개나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예수 안 믿으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런 포럼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정에 암 걸려있는 집에 와가지고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암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는 길이죠.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속 상하든지. 진리는 단호하지만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은 상대방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뜻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 전도나 화려한 공연을 통해 전도되는 사람보다 가까운 지인과 가족의 삶을 보고 전도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게 몇 프로냐면 43%나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에 보여줄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사랑 없는 태도로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내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사랑 없는 태도로 우리가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에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이후에 왜 증인의 메시지를 하냐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같이 들었죠? 여러분들 나는 애기니까 이건 부모님들이 해야 돼. 부모님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 공동체들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보여줘야 될 것들은 다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찬양 가사 중에 전하고 매일 기도해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이라는 고백이 있죠. 이번 설날에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흘려보내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